주님,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위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슬픔도 불행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당신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깊어가고 성숙해 갑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몸이 유연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맛보는 중입니다. 그 안에 불행과 행복이 함께 어울려서 말 못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가득함을 또한 조금씩 엿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도 당신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평안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이웃을 더욱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솟는 당신의 사랑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올 한 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생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평안과 특별히 함께한 우리 인양님과 성일님의 큰 마음의 자비를 특별히 온몸 가득 하늘의 기운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새날의 흥분과 감격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디 받아들이는 평온한 마음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겁없이 하는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설탕을 넣었지요. 그린도 넣었지요. 맛이 싱겁네요. 그대 생각은 그만 빠뜨렸군요.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를 마시려고 설탕을 넣었지요. 그리고 넣었지요. 맛이 싱겁네요. 그대 생각은 그만 그대 생각은 그만 놔두렸군요. 선생님 말씀 읽겠습니다. 소정 물 한 잔. 잘 보셨지요? 나도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물을 또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난 가만히 앉아서 소정에게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여기 왔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 좀 해주시오. 부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정이 여기서 물을 한 컵 떠다가 줬습니다. 소정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자면 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걸 이 심부름 시킨다고 그래요. 심부름. 그래서 내가 자기를 심부름 시킨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그냥 했죠, 그렇게. 그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에요. 잠들어 있는 거. 그렇다고 소정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저 관화 목사가, 관화 선생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한테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죠? 그냥 했죠? 그거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기계처럼 생각 없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정이 물을 떠서 갖다 놨어요. 그러니 소정은 자기가 심부름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움직였죠. 그렇죠? 이 물을, 저기 있는 물을 여기까지 가져온 건 누굴까요? 소정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려고 왔다. 눈 감고 있다는 건 잠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한테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버릇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버릇이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라. 소정은 없어. 소정의 버릇이 이 물건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정이 내가 물 한 잔만 부탁한다 얘기했을 때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구나. 해줄까 말까 생각하다가 하자. 그러고 했으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소정은 몸을 움직였지만 저 몸을 움직인 거는 본인이 아니라 나예요. 나한테 꼭두각시처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꼭두각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당신처럼. 근데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기분 나빴어요? 죄송했어요. 미리 못 떠나드려서. 뭐라? 미리 못 쏟아드려서 죄송한 죄송하다. 마음이었다고요. 그 마음 품으라고 내가 부탁한 건 아니라. 여기 혹시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의를 지켜야지. 안 나가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오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주의 성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어요? 네. 네? 듣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이야? 귤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밝은 얼굴일 수가 없어. 억지로 나왔으니. 그렇지? 적어도 여기는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만해도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쯤만 해도 의무감으로 나오는 신자가 없습니다. 버릇처럼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걸 갖다 줄 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미리 갖다 놓지 않은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심부름 하는 거 자기 심부름하는지 모르지만 왔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그렇게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기꺼 그래. 저한테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한 4살, 5살 차이가 나거든. 근데 후배가 있어요. 아주 머리가 영특해서 장로교신학교 광야로 저는 선배예요. 이제 그 학생 때 전국 신학생들 논문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 아주 머리가 좋아요. 히라보, 헬라어, 뭐 히브리어 다 해. 아주 그런 친구가 있어요. 20대 때 벌써 저 한일 신학교 가서 강산도 타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상을 묘하게 들어서 지금은 아주 늙은 나이에 약초꾼이 돼서 약초꾼 사소리 가서 약초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어떤 스님한테 가서 약초에 대해 공부를 한 2년 따라다니면서 했대요. 지금도 이제 한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하기도 하고 한 해에 한 산삼을 20뿌리를 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록을 내려서 필요한 사람도 오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 이름은 없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저기 괴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 얼마 전에 만나는데 형 내가 약초권 생활 한 20년 하면서 산속을 다니면서 산에 대해서 숲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어. 뭐야? 자연은 피동이다. 그래. 자연은 피동이다. 능동이 아니라 자연은 피동이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걸 배웠구나. 자연은 하는 게 없어, 되는 거지. 지가 하는 게 없더라. 다 꽃이 피어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우는 게 아니야. 열매 저절로 맺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겨울물이 그래 흘러가는 거지. 지가 노력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 지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다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네가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묘비에다가 그 말을 새겨줄게. 얘는 자연의 피동이라는 걸 깨친 사람이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내가 의지대로 앉아있지만 내가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요? 그렇지 않아.
그럴 만한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게 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마시는 거 그냥 넘어가니까 마시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못 마셔. 그래요. 인간도 자연이라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걸 알고 나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몇 번 얘기할 것 같지만 어쩌다가 이 지금 여기 교회하고 인연이 닿는지는 난 모르지만 그러나 저분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하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마워요. 여러분과 함께 비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번에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는데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저는 그래요.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됐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나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 뭘 하고 살든지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 필요 없어요. 뭐든지 중심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분이 옛날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던 분이 아니고 저리 하늘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그런 교회. 그분의 가르침이 쉽게 살아있는 교회. 우리들에 의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살아나는 마치 제가 소저에게 물 한 컵 부탁했을 때 왔잖아요. 내가 한 말이 소저에 의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무시했으면 이 컵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들어도 무시하면 그 말씀은 우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고 모자라고 어렸을 때 하더라도 그분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는 나는 그런 교회를 내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 이 과일 이거는 네가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얘기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그 안에는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라면 먹지 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걸 먹지 말아라 한 얘기는 그 속에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 그 얘기.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보고 아버지는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산속의 짐승들은 그 힘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짐승들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속의 짐승들한테는 죄가 없어요. 인간들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이콧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야. 보이콧할 수도 있지만 난 먹고 싶지만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예수에게도 왔어요. 예수도 십자가라는 열매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저는 먹고 싶지 않지만 이걸 먹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둘러놓으면 아담이 저런 선악과 먹고 싶지만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안 먹을게요. 이렇게 한 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아담이냐 예수냐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제2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분을 따르겠다고 해서 모인 게 우리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내 생각을 저번도 앞서 죽이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지. 그거를 에고가 죽는다고 그런 거야. 예수께서 말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 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 자던 얘기했죠? 탯줄이 언제 자릅니까? 뱃속에 있을 때 탯줄 안 잘라요? 그때 자르면 큰일 나지. 그렇죠? 낡은 세상에 있는 그 낡은 버릇, 이거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자르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직도 낡은 시대의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기 탯줄을 못 잘라요. 내가 거듭난다고 할게 내 노력으로 거듭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날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은 것과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난 것, 그 동일한 사건이지만 엄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이걸 먹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먹은 거야. 내가 소나무를 그렸지만 소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내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겠냐? 내 이것을 일투족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이 말한 조물주를 기억하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뭘 먹든지 나를 기억하라.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천교가 그걸 하나 의식으로 만들어서 성만찬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만 그걸 경험하자. 보통 먹을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종교가 하는 짓이야. 네. 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 아예 없어지길 거야. 생각 없는 무념무상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그걸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못해. 스스로 그런 경제에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그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 요렇게 생각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있다면 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러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에게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긴 알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바울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세계로 들어가고 할 때 다들 바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를 꺼려했어요.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과거에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을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소개한 게 실라예요. 둘의 관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시 우리가 다녔던 그곳으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돼. 신라와 바울이 같이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신라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여기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냐 하면 이 친구가 지난번 여행 때 중간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끝까지 같이 안 다니고. 그랬던 청년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바울은 마가는 못 데려가겠다. 신라는 데려갑시다. 둘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신라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혼자 갔단 말이죠. 잘못됐던 얘기 아니야. 이것도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이 학파의 손을 이룬다는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갔다 붙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상을 해봐요. 그때 만일 바울이나 실라 둘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해야 돼, 마간 꼭 데려가야 돼 라는 말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마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둘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요것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건 저절로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애써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억지로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 거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거. 자의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억지로 나를 십자가 길로 가게 한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걸 조화를 이루면서 저 끝까지 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양쪽이 다 똑같이 타협하면 안 돼요. 어느 한쪽이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라가 그래. 마가가 끼어서는 안 되겠냐? 바울이 안 돼. 그래. 그럼 마가한테 내가 너는 다음에 기회를 하고 너 빠져라. 그리고 당신하고 내가 함께 가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마가 데려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그게 굳어지고, 너 정말 데려가야 되겠냐? 나는 그 친구가 별로 탁천하지 않지만 네가 꼭 데려가야지만 하고 동행하겠다면 그래, 데려가자. 이래서 되는 거야. 그러한 모습을 21세기 새로운 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00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 그래서 수많은 이단자들이 죽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다고 그걸 죽여?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 집까지 낡은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2000년쯤 세월을 흘렀으면 이제는 성숙한 교회가 될 만할 때가 됐어요. 저쪽으로 아주 기본부터 바꿔줘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에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었어요. 성직자는 아주 혈통으로 사제 계급이 있어요. 다른 핏줄 가진 사람은 거기 끼지도 못해. 레위 족속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성직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도 달라, 의복도 달라. 구약 보세요. 레위 같은 거 읽어봐요. 그 옷 만드는 재병법, 단추 어떻게 달고 다 나와 있잖아. 그 옷 아무나 못 입어. 제사장만 거기서 입는 거란 말이야. 오랜 세월 거리게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사제요, 최고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상한 옷 안 입었어요. 색다른 옷 안 입었다고. 남들 먹지 않는 음식 따로 먹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내복음서 중에 어느 한 군데도 그 얘기가 기록됐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다. 없어. 똑같이 입었단 말이에요. 예? 제자들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막시스트가 만든 예수라고 하는 영화. 난 그 영화 못 봤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도 인터넷 뒤지면 그 영화 볼 수 있다네. 아마 그 수진이가 얘기하던데. 나는 실력이 없어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막스 주의자가 만든 그리스도 영화인데 그 유명한 배우를 안 써. 벗어서 두드리고 있다자. 아이고 참. 나중에 해 좀. 저것도 버릇이야. 유명한 배우를 안 썼어. 알려진 배우를 안 쓰고 그 동네 청년들을 배우로 썼단 말이야. 에? 무슨 안성기 뭐 이런 사람을 안 썼어. 그리고 그 동네 평범한 청년들을 배우로 썼단 말이죠. 거기 나온 장면이 몇 사람이 길을 걸어가 등을 지고 저쪽으로 걸어가 몇 사람이 화면에. 근데 여기서 누가 라비 하고 예수를 불러. 라비 그 소리만 들리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돌아다보는 거야. 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 얼굴 쭉 오는데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거기 안성기가 나왔으면 저 사람 예수구나 하고 하지. 똑같은 평범한 인간들 그냥 다 들었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알 수 없는 그게 쇼크야. 멋있는 거야. 그러면야 그분 튀어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 병 고친 거 아니야? 내 믿음이 고쳤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런 분이 예수예요. 그분에게서는 성직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성직자가 없어. 옷도 따로 안 입었어. 잠깐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서부터 다시 부활하게. 지금은 추기경에 있는 옷은 다른 신부들은 못 입어. 에? 목사들 칼라 이거 평신도 하면 안 돼. 옷만 봐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계층이 생기는 거야. 지금 예수께서 새롭게 혁신하려고 교회는 적어도 예수 공동체에 거기서 보여줬던 바로 그거. 나는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내가 먹는 건 뭐냐?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그거 없으면 난 죽어. 의미가 없어. 내가 아버지 뜻이 나에서 이루어지는 것, 날마다 그게 나를 먹고 살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였단 말이지. 오로지 예수가 가르치는 그분의 말씀, 거기에 충실히 하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교회 전착해 왔던 어떤 계층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혁명적인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좀 해봐요. 남미 계통의 기저 공동체 같은 거. 리처드 로와 같은 신부가 얘기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히 교회라 그래요. 주변 변두리 교회, 수도 교회가 아니라 저 변두리 교회. 그 교회는 그 뭐야, 성직자라고 하는 그 계급이 없어요. 모두가 다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많은 사제직이란 근사한 말을 했어요. 벌써 몇백 년 전에 만인이 다 사제다. 신부가 따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만 했을 뿐 여전히 교회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복잡해져요. 막연하게 예수님 그분이 중심으로 그래서 이 운영이 다 그분께서 움직이시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로 모이다 보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이 탯줄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낡은 세대 사람은 탯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주면 안 돼요. 이미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낡은 관습과 낡은 제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탯줄을 자를 수는 없어요. 저분이 잘라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만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노자 말한 것처럼 초무의지사라 하는 법 없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은 피동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의 뜻이 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달라요. 내가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내 돌아가신 변선환 교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 뜻이 내 한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알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understand? 알겠어? 알았으면 그대로 해. 하기 또 뭐래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저한테서 아버지 뜻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착실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우리 어제는 안 보이던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우리 효선님께서 무려 장장 3개월에 걸쳐 따뜻한 나라에서 추운 나라로 돌아오셨는데 환영해. 우리 박수를 한번.
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어제 그저께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누가 시킨 건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시킨 것을 제가 숙달 동안 잘 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심부름이라 생각하자면 깐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바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심부름꾼을 찾느라고 바빠. 제가 할게요. 저 써주세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문자 보냈어요. 축하한다. 자기가 천사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천사가 뭐야? 하늘의 심부름꾼이야. 우리 모두 천사. 천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뜻이,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더 뭘 바랄 게 있어요? 그러면 됐지. 대신 소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소감을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감이요? 돌아오신 소감을 돌아오신 소감. 아주 평생 AS를 해야 하는 이 딸 가진 엄마. 근데 할 때마다 우리 아이의 그 요구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심지어는 막 나무까지 잘라나는 거예요. 큰 나무, 엄마 적어도 전지할 수 있어 막.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주고 와야 되겠다. 정말 이런 심부름을 좀 잘하고 싶다. 과연 이 힘이 어디서 나오지? 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의 힘 같아. 아버지도 이런 힘이 있을까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양님께서 우리 좀 긴 9월인가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기셔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셨는데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이렇게 그 과정 중에 또 소감 좀 말이도 있었고 아픈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어요. 언니도 예전에 한번 그런 힘든 일 겪은 수완이 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건 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맨발 걷기를 9월 말쯤부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하루 빼놓지 않고 그 정발산이라는 곳을 한 1시간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이상 넘는 길이고 우리 신우 말에 의하면 축지법을 쓰면 1시간 정도면 그 축지법이 예나한 내용은 지금은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정말 눈이 안 녹아서 그냥 얼음판인 거예요. 근데 발이 시렵죠. 빨리 걸어야 되니까 뛰다시피 걷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고 그리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천천히 가면 제가 호흡이 딸려요.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숨에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뭔지 모르지만 끌려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처럼 느껴져서 매일 나가서 걷고 들어오는 게 제 하루 일과가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끔씩은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왜 나였을지 거기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아파서 대신에 그래서 감사합니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정말 산 길을 걸으면서 감사함도 있고 때로는 행복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롯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참 좋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소담님도 또 지금 유방 쪽에 이렇게 좀 혹인가요? 혹은 아니고 네. 미세석회암이라고 아. 결절이 아니라 이렇게 확 뿌려지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2월에 지금 수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려면 암 정도 하나는 갖고 와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 같이. 예, 그런데 우리 뭐 인양님 뭐 여기 마리님도 또 우리 뭐 수아님도 다 이렇게 여기 뭐 대선배 우리 원기소님부터 다 그랬는데 우리 건강을 한번 위해서 같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담님도 그렇고 다 알기 있는데 그냥 인양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양님의 건강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양님의 건강을 인양님의 건강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오니요 은혜는 우릴 기쁘게 사랑은 함께 걷는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사랑은 바라보는 것 함께 큰 곳을 향하여 그대가 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가 있음으로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 오늘 광고한 대로 우리 식사하고 총회를 우리 2023년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께서 이제 독수 공방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올해 또 88순이셔요. 아마 더 건강하게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곡감을 팔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그래도 꽤 여러분 많이 해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금 명절 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좀 한다니까 같이
명절 혹시 선물하실 분들은 반드시 곶감으로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뭐 더 이상 이제 하지 뭐 그냥 되어지는 만큼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 같이 친구 좀 나누시고 뭐 총회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헌금 헌금 하시고요. 예, 우리 다 같이 풀 노래 부르고 우리 선생님께서 헌금과 우리 또 인양님이랑 우리 아픈 분들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선생님. 노래 하나 부르고요. 네네. 보았을 때 그 사람 노래했지. 두 번째 보았을 때 그 사람 불처럼 살았지.
부처럼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노래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지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 거기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돼.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가 되는 거, 꽃이 되는 거, 풀이 되는 거, 그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100% 그건 주시고. 그걸 잘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오는 거 나갈 수 없어요. 코로나는 보험세 작전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중국이 증명하잖아 지금. 아니 처음부터 그건 아니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인류를 각성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도 지금처럼 그렇게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해요. 그래 엄청 먹고 마실 게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코로나를 잘 받아 모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도 그 자기를 괴롭힌 병이 있었어요. 그거 좀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들은 음성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것도 내가 준 은혜 가운데 하나다.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알았어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내가 교만할까봐 그 나에게 준 가시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이상 그 뒤로는 바울은 환자가 아니에요. 가시 같은 선물을 소중히 우리가 함께 살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시다. 육신의 건강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거듭남 그 원에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를 모르면 여쭤봐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그걸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잘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에나 카타리나 수녀가 참 재미난 말을 써요. 그 여자 33살에 죽은 처녀인데 참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하나님하고 통교하면서 산다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성녀, 죽은 다음에 성녀가 됐지만 교황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여자인데 그 사람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태어날 때는 내 도움 없이 태어났어.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내가 도와야 돼. 저번에 도와야 돼. 그래야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번은 우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여쭤보면 돼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잘 듣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여쭤보면 이 사람아 그게 어려움이 아니야. 그게 하늘이 너에게 준 귀한 선물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도 살고 부자로도 살 수 있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자유로운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통교하는 기도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 이 세 가지 감사와 기쁨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기도하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괜히 허덕이고 헤맬 때 우리의 길을 일러주시고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구습이 우리의 발을 묶고 또 어떨 때 힘이 빠지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길을 잘 가지 못하고 허둥댈 때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라 사실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게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